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이 있었죠. 저는 그냥 이광원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임경화 집사님 남편이기도 한데 항상 이 찬양의 자리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럴 때는 꼭 뵐 수 있는데 새해 첫 주에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국립극장 단원이세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얼마 전에 그 태양별이라고 이제 앵콜 공연을 했던 창극에 또 출연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긴 한데 요즘 이제 우리 가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편화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 가끔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척하지만 이렇게 트롯이 들어가 있는 오디오 프로그램들 보시잖아요. 자수하세요,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제가 얘기 듣기를 우리 성도님 중에 뭐 아버님도 그렇고 또 누구 어머님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 티켓이 비싼데 그거 굳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보통 1등 먹는 사람들이 거의 창을 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송가인이어라도 그러고, 요즘 프로에 조엘라라고 또 나오는 그 자매도 또 창을 했고, 근데 우리 교회에는 또 임경화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고, 그 집 남편이 이광원 성도님이고,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참 좋다, 참 좋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광고 한번 했는데 여기 다시 광고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양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예외는 딱 하나, 주변에서 말린다, 너는 특송하지 마, 이렇게 굳이 말리는 경우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습니다. 우리는 막 오디션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굳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한참 들어보더니 고이고이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만류함이 있는 경우를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청하면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주시는 달란트가 그렇게 쓰이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쑤 정도는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추임새가 얼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뭔가 찬송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환경을 넘어서는 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맨날 좋은 일 있을 때만 흥얼거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된 유머이긴 하지만 저희 때는 코 흘리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다가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연식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로 진짜 찐득찐득한 코 많이 닦았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라고요? 흥해라. 그럴 때는 사실 수건도 안 쓰고 어머니 치마를 쓰셨죠. 흥해, 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흥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영어 표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냐?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십계명을 받죠. 그런데 광야의 1세대들이 사실은 광야에, 애굽으로부터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이제 좀 짚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 중에 20세 이상 된 이들,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 밑에 이제 어리다,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다르잖아요. 10명은 땅은 좋은데 거기에 엄청 큰 애들이 있고 병고도 장난이 아니고 우린 싸움 엄청 못하고 쪼맨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넘봤다간 우리 다 죽는다라고 10명이 얘기했고, 그 나머지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큰 애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어떤 쪽 말에 더 마음이 갔어요? 10명.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의 소리들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미치다 보니까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일들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3일 내지 사흘만 가면 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말씀도 그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뭐죠? 정탐하러 보내가지고 40일 걸렸는데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게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40년을 돌고 돌아 모압 광야, 가나안 땅을 코앞에 있는 곳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배경을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을 분명히 받긴 받았으나, 듣긴 들었으나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밟아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0세 이하에 있는 자, 그리고 광야 가운데 태어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2020년이 됐어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시작을 자꾸 날짜 중심으로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날짜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움은 2019년에서 20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새로워졌습니까?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범했던 우와 똑같이 약속의 땅 4일 전에 그들이 40년을 방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냐? 진짜 새로운 삶을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약속 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밑돌로 이렇게 짚고 그 걸음을 내딛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의 내용들 이 자체가 사실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대략 한 80번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중에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배고픔 가운데에서 가장 인간이 견디기 힘든 배고픔이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에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주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인생의 여정 속에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모세 말할 필요도 없죠. 그는 광야가 그의 인생 전체에서 3분의 2예요. 그가 정말 호의호식하고 남들 앞에 어깨 펴고 진짜 좀 속된 말로 뽀대나게 살았던 인생은 40년입니다. 태어났던 출생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가 양 어머니로 삼았던 그 공주가 그 애굽 이집트 왕조 가운데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의 환경은 40세까지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을 마치 광야에 준비를 하듯 그저 인생 가운데 그 덧없는 지평선 바라보면서 전혀 하얗지 않고 온총 여기저기 뒹굴어서 더럽고 때 묻은 양들만 바라보며 지냈던 세월이 40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하라고 하신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 여정을 또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그럼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름들이 많죠? 골리앗 떠오르고 사울 떠오르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건 맨날 문맷돌만 생각하고 그 사울 왕 앞에서 하프 연주하던 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다윗의 삶의 너무 일부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뭐예요? 존재감 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혼자 석양 바라보면서 퇴근하고 해 떠오를 때 출근하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난 다음부터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었어요. 그게 광야에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항상 결과론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근데 성경은 그 결과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옥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누명 썼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게 인생 가운데 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게 통과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 이제 겨우 끝이 보이려나? 라고 하는 소망을 조금씩 갖는 분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그 광야는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왜 필요하냐? 그곳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광야 없는 인생들은요, 일단 감사가 없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의 의미, 내게 허락하신 일의 의미, 내게 허락하신 건강의 의미, 나에게 허락하신 2020년이라는 새해의 의미,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의미,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광야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늘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들려주시고자, 믿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짜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이 모든 이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한 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홀로인 것 같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생각은 단순해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자주 쓰죠. 뭔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의 의미들을 갖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 마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워낙 큰 피해를, 20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전체의 한 20% 가까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이 불안한 기운, 왜냐하면 독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힌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튼 엄청난 국부를 쏟아부어서 독일과의 경계선에다가 참호를 포함해서 요새에 가까운 그런 모든 경계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던 인물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좀 우픈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집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프랑스하고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는 독일, 그 바로 옆쪽으로 벨기에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딱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 거기만 이 진지들을 만들면서 마지노선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벨기에는 1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중립을 선언했고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너무 견고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막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40년에 이게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벨기에를 먼저 공격하고 벨기에 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항복한 거죠. 이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습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마냥 웃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웃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만든 그 마지노선이 정작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무용지물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때는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놓겠다고 정말 애도 쓰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의 가족을 온전히 다 지켜줄 수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의 기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첫 단추를 꿰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에 정말 초점이 있냐 이거죠.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셨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신년 축복 신방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고 할 텐데, 거기에 써내신 분들 중에 또 아직 그 기도 제목을 써내지 못하신 분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2020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에 넘치도록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는 것으로는 그 영적인 첫 단추를 제대로 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2020년 새롭게 주신 표처럼 정말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머리로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잡고 짚고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복된 소식,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2020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020년의 복음은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복음, 삶에서의 복음, 나의 삶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그런 풍성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기도해서 비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죠. 그 오랜 가뭄의 끝이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 접하셨겠지만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오랜 산불로부터 시작되어진 불이 번지면서 이제는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됐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뉴사우스웨일즈라고 하는 지역 변두리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보편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단지 뉴스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 SNS 시대니까 개인들이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촬영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처럼 누군가 지인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한 20년쯤 전에 길교회도 오기 전에 호주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데, 이제는 그때 보았던 많은 자연경관 중에 대부분들이 다 이미 사라진 거예요. 이미 호주 시드니 자체에 자욱하게, 그리고 그냥 연기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온도가, 지금이 호주가 남반구이기 때문에 한여름이거든요. 평균적으로 43도, 44도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호주 땅을 놓고 정말 하나님 꼭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정반대 쪽에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우리 동포들도 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 주일 아침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도, 문제의 현장도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적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그 누군가가 살아보지 못했던 2020년에 새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지극히 존재감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한복판에 찌그러져 있었던 모세를 이끌어내시고 자기 먹을 것 혼자서 어떻게든 챙겨보겠다고 숨어서 자기 곡물 타작하던 기드온을 이끌어내시고 가장 혼란한 순간 왕도 없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그렇게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인인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가 나옵니다.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사실은 그곳 자체가 은혜의 샘이고 은혜의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에 헛된 설화가 하나 돌아다니죠. 1년에 한 번 살짝 물이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무조건 낫는다. 아무도 확실히는 몰라. 그래서 설화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병 나으려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38년 된 병자. 거기에 몇 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는 거기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핵심 뭐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 적어도 진짜 한번 움직이라기도 할 때 뛰어들려면 다른 데는 정말 엉망진창이어도 몸은 멀쩡해야 돼요. 다리는 멀쩡해야 되잖아. 그런데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38년이나 그렇게 누워 있었던 사람이 그 한낱 희망을 걸고 그 옆에 있어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찾아오셨어요 그냥. 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게 질문입니까?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 장난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물이 한번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거기다가 먼저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낫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가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에는 그 말 자체도 설화에 불과하지만 결코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 본인 뛰어들기도 바쁜데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을 옮겨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막연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가 불가능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허황되냐 허황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려면 왕궁에 있을 때 왕자일 때 쓰셨어야죠. 그런데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돼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1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있었는지 아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의 발이 결코 신발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부르트지 않았고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2020년 어떤 일들을 만날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이번에도 어렵게 날치기든 뭐든 어쨌거나 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조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죠? 추가 경정 예산.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언어를 써서 킵해놓자. 세상 전문가들이 모여도 나라의 살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삶에 대한 대비들을 한다고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허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2020년의 한날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짐을, 광야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